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내 맘 바꾸사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부터 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공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공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공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공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공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에게 선하신 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보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재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보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재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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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분. 할렐루야. 선하고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어내시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길도 되었고 나의 가슴 떠나요. 내 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바치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뻔해도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뻔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채지 걷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만이다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라
예수를 침으로 주 예수를 침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또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마성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생명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즘 시대에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 사회 문화적인 영역, 또 가정생활, 재정적인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 놀라운 것들을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고아들을 위해서 다 드렸던 테레사 수녀 같은 삶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이든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저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참 존경스럽다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참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 돈의 영역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을 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른 더 높은 의미의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칭송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일들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벗고 다니도록 주님이 명령하시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도록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또 호세와 같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그 가정에 살면서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명령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처럼 기생이었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라합을 보면 참 멋진 사람이지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라합을 보면 배신자고 매국노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죠. 또 향료갑을 깨트린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사실은 굉장한 재정적인 낭비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걸 갖고서 가룟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유익한 일을 왜 거기서 맥없이 그냥 발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말을 들을 만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너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사회윤리적인 차원, 상식적, 이성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게 될 때부터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반사회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참 이거는 이기적인 모습 아니냐, 너만 위한 것 아니냐, 또 가정 안에서 평지풍파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두 번 이상 아니면 더 훨씬 심하게 박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자기 삶의 위협을 받으면서 아마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도그마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여기에 멈추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근데 거기서 멈춰 있다면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앙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분. 여기에 만약에 신앙이 멈춰서 있다면 그 부분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회적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 승진하게 하시는 분, 직장을 주시는 분. 그런데 또 사업에 어떻게 번창을 주시는 분.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멈추어져 있다면 그런 부분이 위협을 받는 순간부터 신앙은 갈등이 될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선과 거짓에 대한 기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의 도구마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칭찬받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는 이때에 과연 이게 신앙생활 맞는 거야? 가정도 내 자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춰서 있는 신앙은 결국은 갈등하고 위기에 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도구마가 쌓이거든요.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자기 신앙의 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핍박의 때, 박해의 때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야? 과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신앙의 갈등을 갖고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욕먹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라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삶,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서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아라는 것은 당연히 부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형성된 자아도 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 혼자서 못 부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부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게 뭐예요? 그게 교회고 사람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내 자신의 세워져 있는 아주 견고한 이 진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아와 고집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자기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과 또 성경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참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나 강력한 명령으로 반드시 금식하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금식을 명령하신 날은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10일인데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9월이나 또는 10월쯤 되는 날인데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갖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는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할 때 너희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이날 열흘날, 이날은 속죄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루 금식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다 찢어져서, 그래서 어느 누구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의미 없는 하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금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금식할 때에, 또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유익이 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또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이 이제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언제 금식해야 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금식의 유익은요, 5가지가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익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줄 거다.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럼 십자가 지지 않고 이 세상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 아주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으로 이기시는 근거가 뭐였느냐? 40일 동안의 금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기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이게 아니라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와서 선악과 앞에서 마귀 앞에 칩니다. 그 마귀한테 질 때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에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동일한 시험 문제의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귀를 이길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변화산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올 때 보니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내도 쫓겨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쫓아내면 된다고 했는데 안 쫓겨나갔을까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성경을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아까 40일 금식의 이유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지만 어떤 유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떠나갈 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가 어떤 유냐? 아주 오랫동안 그 안에 터박고 있었던 귀신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간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전대에 있어서 자기 친척들이나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마귀 역사들이 있거나, 이렇게 그 가정 안에 뿌리 깊게 있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떠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일이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해갖고 금식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서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으로, 기껏해봤자 소아시아 아니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에서만 복음이 증거됐던 일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미뤄지거나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너희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그 말씀대로 가서 선포를 하죠.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 성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요나 3장 5절, 7절,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겸비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심판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뒤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아합 같은 경우는 그 큰 죄악을 범했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공연하게 모함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포도원 빼앗기도 하고 참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아합이 겸비하여 금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생애 가운데서는 내가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뒤로 미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금식하면 내 삶에 다가왔던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의 복으로 역전되기도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말을 에스더가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그래서 내가 왕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만약에 금고를 내밀면 내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리어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의 모든 가문이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유대인들 중에 대표였던 모르드게가 총리로 등극하는 완전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금식하면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금식할 때에 한동안 무너졌던 예배와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동안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한동안 무너져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결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자기를 완전히 바꾸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게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왕이 등장했을 때 사무엘 이 선자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미스바 광야에서 하루 동안 온전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십니다. 금식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비전이 새롭게 되고요. 죄가 사여짐을 받고요. 또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식이 참 유익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금식을 이게 좀 힘들잖아요. 또 사람 체질도
따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유난히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며칠 굶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만 굶어도 이게 머리가 멍해지고 바보같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후자에 속하는 몸을 보면 벌써 금식이 안 되는 체질인 것을 제가 이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괜찮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감히 목사에게 금식 그것도 뭐 40일도 아니고 하루 금식을 갖고 목사님 괜찮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만큼의 몸입니다. 제 몸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뭐 제가 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근데 금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결코 쓰러질 일은 없어요. 서로의 몸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썼을 때 이게 쓰러질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록이 되거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40일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 몇 번 했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공로를 좀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1년에 하루 금식의 명령인데 자기들은 더 많이 잘하겠다는 거죠.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이유는 월요일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목요일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만든 전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은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임금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장 서는 날에 금식한 모습으로 누가 혹시 자기가 금식한 걸 몰라줄까 봐 굉장히 금식한 티를 내면서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옷도 막 허름하게 입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굴에 창백하게 보이려고 회칠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금식하나 봐. 저 사람 금식하나 영적인가 봐.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상 받았다. 도리어 금식할 때 머리도 씻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러니까 우리 내일 금식일이잖아요. 다 꽃단장 해야 됩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막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완전히 꽃단장 해갖고 아주 누가 봐도 그냥 뭐 싱싱하게 그렇게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란 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자기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금식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시간 때우려고 그 금식하게 되면 알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비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밤 이제 12시까지 실컷 먹을 것을 싸놓고 먹다가 12시가 딱 되면 딱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먹을 걸 옆에 싸놓고 시간을 계속 보면서 5분, 4분, 3분 이러면서 이제 땡치면 먹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그런데 하루 동안이 하루 3끼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그 긴 시간에 논 거예요. 오락을 한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사람들이 오락을 취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힘이 드니까 나머지 종들한테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하다 힘들다고 쓰러져 있으면서 애들 보고 나 오늘 금식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 일을 더 시키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막 말하면서 싸우고 예민해지 있으니까 악한 주먹으로 서로 때리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겉모습만 금식이 아니라 정말 속마음이 하나님께 금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어떤 금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지어졌던 멍에들을 끌어주는 것, 꺾어주는 것이 이게 금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고 또 보살펴주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에 성공하면 내 자녀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공치사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금식하면서 예민해져서 사람들과 다투거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지어졌던 짐들을 풀어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금식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간 날에 너희는 반드시 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금식해야 될 날을 정해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영성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지금 같이 있는데 그 혼인집에서 누가 금식하겠느냐? 그땐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가면 금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기뻐합니다. 앞으로 이 신랑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신랑을 끌고 가서 죽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죠. 우리 인생에 이처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찾아온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에서 1장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에서 1장 10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도 다 말랐다. 내가 농부로서 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 빼앗긴 날이에요.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날. 허덕허덕 살고는 있는데 이게 사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그때가 신랑 빼앗긴 날, 금식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그때가 신랑이 지금 빼앗긴 날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길들이 막혀지기 시작할 때, 이때가 지금 신랑을 빼앗긴 때다. 그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닙니까? 예배 문은 막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졌고, 자영업자뿐입니까? 직장인들도 너무 어렵고, 가정 안에 기쁨도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지, 지금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때가 바로 신랑이 빼앗긴 때예요. 이때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모여서 금식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일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한 끼입니까? 하루입니까? 답하기도 짜증났어요. 사실 속마음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또 목사님이 맨날 짜증만 낸다고 그럴까 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문자도 보냈어요. 하루 동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자기의 삶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한 끼를 하든지 두 끼를 하든지, 또는 금식 못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한 것입니다. 지금 신랑 빼앗긴 날이에요. 기쁨도 마르고 경제적인 삶도 어렵고, 온 국민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예배 문은 닫혀져 있고, 비대면 예배가 무슨 놈의 예배입니까? 성경 어디에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따지면 교회 없어져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꼭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냐? 집에 있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뭐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다 5만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영성을 위해서, 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에 전 국민 금식일을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하면서 그가 금식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선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 아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국토를 황폐시키는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의 선조의 죄에 대한 무서운 처벌일지도 모르며, 또한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을 인하여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하여 피로를 느낄 수 없으며, 또한 너무 자만심이 가득 차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 죄를 고백하며 자비와 은혜를 빌어할 것입니다. 이래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전 국민, 전 국가 금식일로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에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들을 향하여 총질해야 되는 대통령 아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 것이 쉬우신 일이니까 마음을 바꾸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을 하되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하지 말고 너무 선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진료소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너무 선별적으로 진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말고 전 국민에게 다 퍼져 있죠. 지금 여기도 뭐 몇 명은 아마 코로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증상도 요즘에 무증상 많으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느 집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 것이냐. 그럼 그 집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원흉이다. 그래서 교회를 때려잡고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 걸리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돈 벌고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국가적인 난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내일 우리 전교인 금식일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이 나라에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는 오직 사며 그들의 땅은 것이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년 남은 5년짜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어디다 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것도 법이 아니라 헌법도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감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모습,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 처음부터 주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우리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그 나라로 다시 주의 것 삼아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를 다스립니까? 내가 나를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내가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조금도 내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도록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듭시다.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납득입니다. 너무 공정하지 않으니까 정반대쪽에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것들도 우리가 힐끔힐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꼭 목적을 갖고 자꾸 코로나를 이용하고 무기로 삼아서 정권을,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몰상식한 박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기를 제하여 우리 인생의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하튼 고통 가운데 있는 역전시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신앙과 교회와 예배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한 정식 되게 하시고 그것이 더 이상 정권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좌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어느 한 파를 선택하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파를 선택했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경 말씀 그 기초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결정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마귀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은 과장된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완치율이 98%입니다. 세상에 이런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감기도 그것보다는 더 강합니다. 완치율 98%.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 큰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왜 8.15와 또 사랑제일교회와 교회들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종강역에 있었던 2,000명의 민노총은 2만 명의 박원순 시장을 조문했던 사람들은 왜 단 한 번도 와서 검사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선별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갖고 정치하지 말고 방역만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납득되도록.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위험한 거라면 우리를 좀 설명하고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할 만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해대지 말고. 그런 권력도 주지도 않았으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예수의 주되심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한번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정말 이때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입니다. 자기의 정치 색깔과 지지하는 정당과 매스미디어의 두려움에 대한 홍수같이 밀려오는 정보가 맞물려서 혹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마귀는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공격받고 있는 교회, 모이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 공격받아도 합당한 곳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들 다 검사하면 공무원들의 확진자가 늘 것이고, 어느 기업체만 검사하면 그 기업체만 늘 것이면 그걸 다시 또 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서로 원수 삼고 미워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믿고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과연 나의 신앙은 신앙인지 아니면 도그마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내일 전교인 금식일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가능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가장 좋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종금으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성경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으시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전교인 금식일입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눈물들, 코로나는 지나가죠. 근데 무너진 사업체는 누가 일으키죠? 자영업자들 퇴직금 받아갖고 만든 그 기업 한번 무너지면 누가 일으키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 이후 10년, 20년, 그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직 아주 축소해서 방역에만 신경을 써야 내년도, 내후년도, 그 다음에도 사람들은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온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신은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마스크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하겠습니까? 악수 안 할 것입니다. 그게 60%예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이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합니까? 무너진 자영업자들 나라가 일으켜 줄 것입니까? 재난지원금 30만 원 갖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위태한 곳에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위태한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냥 코로나니까 우리 방역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막 계속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시켜서 그냥 가고, 자기가 자영업자가 아니니까 그게 쉬운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월급 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쉬운 말이에요. 손님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시대 언제까지 지속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으로 인한 백성들의 마음의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게 만들었던 이 일도 중단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것 되게 달라고.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했건 그럼 자기가 책임지라고요. 가서 그 자영업자 한 사람이라도 살리라고요. 그렇게 그 정권을 지지하고 그렇게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살려두라고요. 그러고 주장하라고요. 그게 옳다고. 자기 월급에서 최소한 절반은 떼어다가 나눠주면서 살리라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백성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이 조치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속출했던 자영업자들의 도산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그동안 멈추었던 주중예배 우리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주중에 있는 모든 사역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2차 감사 축복성회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다 지나가는 거 우리 다 압니다. 평생 우리가 이 꼴로 살 것이라는 것 아는 것도 압니다. 지나가면, 그리고 정권 2년 있다가 문 닫으면 그럼 자영업자 다 살아납니까? 망했던 기업들 다 일어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교화 중심 상가만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지.
안전한 곳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내일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각 가정들과 삶의 터전이 주의 것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